에스더 3장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에스더입니다. 구약성경 752페이지네요. 제가 가진 성경은 752페이지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 요엘 강해 하기 전에 에스더 1장에서 2장까지 강의했거든요. 오늘 에스더 3장부터 올해 이제 쭉 9월이죠. 에스더 강해 이어갈 것입니다. 에스더 3장이에요.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혹시 그 실시간으로 예배하시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중간에 빨래 됐다고 가지 마시고, 가스불 끄러 가지 마시고, 다 멈추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온전한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 쭉 교독할 거예요. 잘 깨어서 한 절 한 절 아주 소중하게 읽으세요. 제가 에스더 3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가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베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같이요.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상서는 어지럽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수요 예배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현장에 모여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집중하며 거룩한 산제물로 이 영적 예배를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건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복종시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상황이 어렵다고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상황이 어렵다고 우리의 복음 전도와 우리의 신앙이 악한 사탄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의 빛을 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말씀 대언합니다. 바른 말씀 바른 복음 증거케 하시고 이 말씀 듣는 모든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 본문으로 신앙을 박해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신앙의 박해 시리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에스더 강해를 쭉 이제 올해 이어가서 마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을 박해하는 사탄의 전략. 신앙을 박해하는 사탄의 전략. 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앙생활하면 축복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맞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박해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신앙생활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 박해가 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근데 한쪽만 가르쳐요. 신앙생활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축복이 있고 사업의 축복이 있고 가정의 축복이 있고 나라의 축복이 있습니다만 90을 가르치고 10은 박해는 잘 안 가르쳐요. 왜? 이걸 가르치면 시험 들까 봐. 근데 아니에요. 박해를 꼭 가르쳐야 돼요. 성경은 제가 읽는 성경은 상당히 많은 부분 신앙생활하면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에스더 강해는요, 그거예요. 신앙을 지키려다가 어떻게 얼마나 큰 박해를 당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박해받는 성도들을 어떻게 놀랍게 하나님의 섭리로 지키시는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는 박해가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신앙 그냥 지킨 게 아니라 박해받으면서 지킨 거예요. 일제시대 때 물론 신사참배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참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에 동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일제시대 때 박해,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공산당의 박해, 그 외에도 여러 박해들, 그 더 전에는 초기에는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도 오셨을 때는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 세워지기 전에 그 당시 조선에서 우리가 이제 넘어오던 시절에는 또 양놈들 거라고, 양놈, 서양 양놈이래요. 양놈들, 이상한 학문을 배운다 해가지고 또 박해. 그런 거 있잖아요. 모가지 자르고 그렇게 했잖아요. 아무튼, 지난 130여 년 동안 우리나라가 엄청난 부흥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온 부흥이 아니라, 신앙의 박해를 견뎌내면서 선조들이 지켜온 신앙이라고요. 그러면, 오늘 이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 앞으로 몇 주간 살펴볼 텐데 신앙을 박해하는 사탄의 전략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자고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봐요. 위협을 통한 신앙의 박해. 위협을 통한 신앙의 박해. 자, 두 번째 따라해봐요. 회유를 통한 신앙의 박해. 회유를 통한 신앙의 박해. 자, 세 번째 따라해봅니다. 정치를 통한 신앙의 박해. 정치를 통한 신앙의 박해. 먼저 크게 개관해 볼게요. 사탄이 신앙을 박해를 해요. 왜? 신앙은 그냥 있어도 좋고 없으면 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마느냐 하는 아주 귀중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일단 신앙이 제대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 신앙이 얼마나 보석 같은지 알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이걸 빼앗으려고 해요. 이거는 자기는 결코 못 누려요. 사탄 마귀는 영원한 생명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영원한 멸망이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인간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에 빠져있는 인간들이 이 신앙을 갖기만 하면 이 놀라운 복음이죠. 은혜죠. 이 복음,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이 놀라운 사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 인간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그걸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너도 같이 지옥에 가자.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자 해서 어떻게든지 이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고 박해하려고 해요.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사단이 세 가지 전략을 쓰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위협해요. 위협을 통해서 박해를 해요.
그러니까 위협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 신앙 가지면 죽어 하는 거예요. 너 죽어예요. 그게 위협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회유예요. 회유는 너 죽어 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로 안 통하면은 뭐 하냐면, 야야, 너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면서 신앙 버려. 그러니까 뭘 주겠다는, 그러니까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과 세상적인 거. 그래서 예수님은 위협이 통하는 분이 안 통하는 분이에요. 안 통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사탄은 아예 위협의 전략은 안 해요. 뭐래요? 회유 전략이죠. 나한테 절해봐. 그럼 세상 모든 걸 다 줄게. 예수님이 그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계셨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뭐야, 이거 다 내 건데, 무슨. 여러분, 세상 만물이 다 주님 겁니다. 할렐루야. 속지 마세요, 사탄 마귀한테. 무슨 사탄 마귀, 말도 안 되는 그 거짓말을 하는 거죠. 뭐 일시적으로 자기한테 맡겨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그게 좌지우지 되는 거지, 사탄 마귀가 그 최종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요걸 아는 사람들은 회유에 또 안 넘어가요. 근데 이제 위협과 회유는 그래도 뭐가 있냐면 선택권이 있어요. 봐봐, 여러분 지금 봐봐요. 여러분한테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했을 때 첫 번째로 너 죽어 하면 위협하는 거죠. 아니면 야야 그냥 예수 믿지 말고 신앙생활 포기하고 더 좋은 거 내가 줄게 하는 건 회유죠. 거기까지만 해도 뭐냐면 선택이 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게 뭐냐면 선택이 없어지게 하는 게 뭐냐면 정치예요. 정치는 정치 지도자들과 이제 위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이 시스템을 가지고 여기서는 이걸 금지를 시키잖아요. 혹은 뭘 허용을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거를 이게 위협이든 회유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까지는 좋은 거예요. 근데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처음에는 그게 뭐 위협이든 회유든 시스템 초기에는 그래도 그거를 한번 이렇게 내가 그걸 거슬려 보려고 해요. 근데 나중에는 시스템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그게 그냥 옷 같은 거예요. 그냥 옷을 그냥 입혀놓으니까 나중에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위협이나 회유라고 느끼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 무서운 거예요. 시스템을 이제 정치적으로 딱 해버리면 여기는 만약에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우리가 지난달 전도할 때도 가장 방역 잘하면서 있는 사람들이야. 여기 놀러 온 사람들, 카페 간 사람들, 식당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방역을 열심히 해. 그 사람들은 기다리면서 마스크도 벗고 있고 답답하다고. 카페에서 커피만 마셔야 되는데 커피 한 번 마시고 다시 쓰고 커피 마시고 쓰고 하기 힘드니까 커피 마실 때는 내려놓고 계속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통해서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시스템으로 전도 금지시켜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중에 깨어있는 진짜 소수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이 시스템이 왜 무섭냐면 야 전도하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마지막 3번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곳은 정말 전도하거나 선교하기 어려운 그런 선교지가 돼서 여러분 한 번 시스템이 가면 그걸 바꾸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이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조직에 속해 있어서 여러분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혹은 그 시스템에 만들어진 거에 적응하는 어떤 사람이든 한번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는 주일날은 쉰다라고 이렇게 딱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런 데서는 처음부터 그걸 알고 들어갔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우리 회사는 주일날도 일 있으면 나와야 된다. 근데 거의 한 달에 4번이 일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매주죠. 매주 나가야 돼.
그리고 사장님이 안 나오면은 굉장히 핍박을 하면서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일단 그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신앙생활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만약에 사장님이 딱 마음만 바꿔서 시스템을 바꿔. 우리는 좀 그래, 손해보더라도 신앙생활 하는 건 우리 터치 안 하겠다. 적어도 주일 성수는 하게 하겠다. 해서 우리는 주일은 안 한다. 일이 있어도 안 한다. 딱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월요일 날 야근을 하더라도 주일은 주일 성수해라. 그렇게 해주면은 그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큰 공동체든 작은 공동체든 일단 시스템이 딱 갖춰져 버리면 그 뒤로부터는 다 매번 시스템에 적응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시스템에 적응하려고 하지 시스템을 거스르려고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위협 온다고 너무 쉽게 내주지 말고 회유한다고 너무 신앙의 모든 걸 영적인 걸 내주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다 내주다 보면 나중에는 뭐래요? 정치적으로 딱 시스템으로 그게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게 이제 오늘 다음 주나 이렇게 첫 번째 위협을 통한 신앙의 박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에스더 3장 1절에서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하스웨로 왕, 페르시아 바사의 왕 이 시절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꽤 실력이 있었나 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 하만이 아마 자기가 요구했는지 왕이 자기가 요구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왕이 들어줬는지 아니면 왕이 먼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만이 딱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이제 에스더 3장 2절에 보면 이제 왕의 명령이 내려졌는데 하만한테 꿇어서 절하라고 다 한 거예요. 요 뒤에 쭉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만이 아마 이런 거를 요구했을지도 몰라요. 왕한테. 근데 어찌됐건 그거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하만은 이제 왕의 명령을 힘입어가지고 모든 다른 신하들한테 가장 경배받는 수준의 위치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비록 나라도 잃었고 비록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예의를 갖춰서 인사하는 것과 신앙적으로 그 사람 앞에 꿇어 절하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명절 때 세배해요 안 해요? 부모님께 하죠? 해요. 저도 해요. 네. 우리 애들은 명절을 되게 좋아해요. 왜? 자녀들은 돈을 받아요. 세배 돈을. 우리 엄마 아빠는 명절 때 되면은 애들한테도 세배 받고 돈 주고 부모님께도 세배 드리고 돈을 또 드려요,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그렇게 맞다고 부모님 효도하는 의미라고 하면서 제사상 차려놓고 부모님 명정사진 딱 해놓고 절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요? 그거는 이미 영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인 크게 우리가 존경의 의미로 인사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하만이 얼마나 못됐냐면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그 정보가 나와요. 누구 사람이라고요? 아각 사람. 아각이 아말렉 왕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이고 왕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말렉은 이제 우리가 뒤에 살펴볼 텐데 아말렉은 출애굽 당시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 즉 신앙인들을 믿음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신앙의 박해를 하는 사탄의 상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있을 때 더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대표로 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상징적 존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있고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신앙의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여러분 지난 시절 생각해봐요. 지난 시절엔 신앙의 박해라는 걸 받아봤어요? 물어볼게요. 우리 경훈 군은 신앙의 박해를 받아봤어? 교회 안 나간다고 혼을 나봤지만, 교회 간다고, 교회 안 나간다고 박해는 박해가 아니지. 그거는, 교회 간다고, 너 교회 가면은 용돈 끊는다. 너 교회 가면은, 학교도 안 보낸다. 교회 가면은, 넌, 벌금 내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거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건 없죠. 예.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짝 살고 있어요. 크지도 않지만. 우리는 잘못하면은 벌금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봐요. 이게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만에게 절하라는 게? 왕의 명령이에요.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왕이 대통령보다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대통령령 정도가 아니라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 하만에게 꿇어, 경배해 하면은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 자체가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나한테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왕의 명령을 거절한 거는 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모가지 날아가는 게 직장 잃을 정도가 아니라 진짜 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돼요. 내가 약간 비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너무 편해. 그냥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편하지 뭐. 뭘 거스를 게 뭐가 있어. 신앙생활 아무 분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여기서 하라는 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좀 자기 위에 힘 있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나는 교회 집사님인데 갑자기 우리 예수 안 믿는 사장님이 돼지머리에다가 돈 꽂고선 저래 이번 사업 프로젝트 잘 되게 하면 그냥 직장생활 잘하려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모르드게는 생각이란 걸 했어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생각이란 걸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뭘 가지고? 말씀 가지고. 이 말씀에 비춰서 이게 맞는 건가? 내가 해도 되는 건가? 이 명령은 따라야 되는 건가? 따르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냥 위에서 내려오면 하루, 이틀, 3일, 한 일주일은 기도해 봐야 돼요. 근데 갑자기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모르드게 빼놓고는 그냥 다 절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저 나라에서 정한 건데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는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서 이거는 여기까지는 해야 되는 건가? 여기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다 가이사에게 이래버리면 그건 신앙생활 아니고 무신앙이야. 그게 동아리 활동이지. 이 모르드게는 생각이란 걸 했다고요. 생각. 제발 난 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목사든 전도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청년이든 애들이든 좀 생각 좀 하고 신앙생활에 생각 좀. 그리고선 목사님한테 가서 따져요. 목사님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하면 되냐고. 그러면 목사님이 빨리 결정을 안 내리고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있으면 목사님이 생각 중이시구나. 목사님이 기도 중이시구나. 어떤 건 너무 빨리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여기서 순종은 하나님 순종 아니죠? 왕의 명령에 너무 빠르게 순종했으면, 이건 뭐 에스더서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았겠죠. 모르드게라는 그런 아주 믿음 있는 신앙인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테고 성경에 기록도 안 됐을 테고. 근데 이게 기록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건지, 신앙의 그 박해에 대해서 그런 위협이 있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건지 좀 제대로 말씀 가지고 알라는 거예요. 더 읽어볼게요. 에스더 3장 3절에서 4절 읽어봐요.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참 못된 사람들이 있는 게 꼭 그거를 일러 바치는 놈들이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일러 바치는 놈들이 있어요. 야, 너는 왜 왕의 명령 고역하고 왜 하만에게 경배하지 않냐?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신앙적인 문제예요. 뭐라 그래요?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비록 나라 잃고 여기 이렇게 포로로 백성으로 와서 있고 또 왕의 신하고 물론 그렇다. 나 왕의 녹을 먹는 것도 맞다. 야, 그러면 네가 왕의 녹을 먹으면 왕의 명령대로 해야지. 아니, 맞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맞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주 요새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그냥 다 까먹고 있어요. 자기 정체성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걸 까먹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맞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법을 잘 따라야 돼요. 그러나 그 이전에 더 큰 상위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도 잊으면 안 돼요. 우리한테는 가이사만 있지 않고 하나님이 계세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생각을 안 해요. 바로 그냥 결정된 대로 바로 따르면 너무 신앙생활 편해요. 나도 우리 희망교회 쉽게 목회하려면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그럼 내가 목사냐고요, 내가. 그럼 내가 목사야? 목사 아니죠. 여러분 저를 위해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드게가 이걸 한 걸 보면서 많은 거를 내가 지금 또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나는 신앙적 이유 때문에 저거는 왕의 명령이어도 이건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좀 내버려 두지. 아유 그래 너 참 그렇구나. 너는 그 신앙생활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뭐 존중을 해주진 않더라도 일러 바치진 않으면 되는데 꼭 일러 바치는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일러 바치는 애들. 안 기뻐하시죠. 그 신앙에 핍박을 주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결국 모르드게가 이제 신앙의 핍박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서 그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모르드게가 어찌되나 보자 하고 이렇게 그런 나쁜 마음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너무 이미지 좋게 하려고 할 거 없어요. 물론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그러나 세상한테 좋은 이미지 주려고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확확 바꿔요. 어느 날은 빨간 옷 입으면 이미지 좋다고 박수 쳐주다가 어느 날은 왜 빨간 옷 입었냐고 파란 옷 입으래요. 그럼 계속 그 이미지, 그들이 원하는 이미지에 따라서 확확 바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만한테 이제 일러 바치니까 이제 하만은 그때까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하만은 모르고 있었어요. 보니까 모르드게가 맨 뒤쪽에 있었는지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만한테 경배 드리지 않고 있으니까 하만은 알지도 못하는 거를 누군가 일러 바쳐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이 나쁜 놈들 때문에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이제 에스더 3장
5절에서 6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하만이 요거를 이제 요 소식을 듣고 보니까 모르드게가 정말 나한테 무릎 꿇지 않고 절도 안 하네? 그래서 매우 노했다는 거예요. 감히 네가 왕의 명령을 거역해? 내가 누군 줄 알고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절할 수 없다라는 그 이유라면 그러면 너 말고 그러면 그 유다인들을 싹 죽여버리면 되겠네 라는 엄청난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인간이 한번 악해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만약 이런 거죠. 그래? 서교옥 목사라는 사람이 그래? 자꾸 전도를 해? 그러면 전도를 아예 못하게 하면 되겠네. 만약에 누가 그거 일러 맞춰가지고 그건 진짜 일릴 것도 아니다.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자는 게 얼마나 기본 아니에요? 기본? 응?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는 박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보지 않으려고 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반쪽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이 박해가 있으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박해 전까지는 신앙생활 대충 했던 사람들이 진짜 신앙으로 돌아와요. 진짜로.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일제시대 때나 이럴 때 부모님 중에 목회하다가 순교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 후손들의 간증 들어보면 그 순교하신 걸 통해서 진짜 그들도 같이 순교적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또 하나는 그런 걸 보면서 또 반대로 신앙생활 대충 해야 되겠다. 너무 열심히 하면은 저렇게 모가지 잘리는구나.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구나 하면서 쭉정이는 날아가는 거예요. 알고 본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믿음이 없는 건데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결국 모르드게라는 신앙에 미친 한 사람 때문에 여기 미쳤다는 게 이제 그들이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에 미친 사람 하나 때문에 유다인들에게 다 어려움이 생겼죠. 그럼 모르드게가 잘못이네. 그렇죠? 모르드게처럼 신앙생활 그렇게 미쳐서 하면 그렇게 너무 하니까 괜히 유다인들까지 다 어려움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믿음 없이 생각하면, 모르드게 그러니까 네가 그냥 좀 숙이고 하만한테 절을 하든 경배를 하든 좀 한번 해주면 유다인들이 다 평안할 거 아니냐. 또 유다인들을 사랑한다면 네가 한번 네 신앙을 좀 꺾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이게 맞는 얘기 같지 않아요? 약간? 맞잖아요. 모르드게 하나만 하만한테 숙여주면 유다인들은 다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이 에스더서를 기록해놨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해요. 목사님 하나만, 저 신사참배 동참하면 우리 성도들 다 살아요. 사실 신사참배 많이 동참할 때 그 생각 때문에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 신사참배에 동참하기를 결의를 한 거예요. 내가 교회 대표로서 신사참배 반대하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다 어려움 당한다. 그러니까 너도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좀 더 이것보다 더 강력한 어떤 여러 가지 핍박과 법들이 막 통과될 때 내가
내가 그거 하나 숙여주면 성도님들 평안한 거 아니에요. 그죠? 문제될 것도 없고. 뭐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되겠죠.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을 사람 있고 그렇게 핍박이 오면 뭐 다 떠나겠죠. 뭐 거기 교회에 있겠어요. 저 목사님 모르드게 밑에 있었다는 자 죽겠다 뭐 이런 거니까 저 목사님 밑에 있었다가는 우리는 다 맨날 저 어려움 당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있는 거죠. 그런 생각도 있으니까 성도들도 떠날까봐 뭐 그냥 웬만하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이렇게 해주는 식으로 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거 오늘 이 말씀 이거 그냥 허투루 듣지 마세요. 신앙생활 장난 아니에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모르드게가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킬 만큼 신앙이 가치가 있냐고요.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하는 짓이 웃긴 거예요. 바보 같은 거고 어리석은 거고 고집스럽고 그냥 아주 융통성 없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신앙이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모르드게의 신앙을 귀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본 성경은 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예수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심지어 자기 죽이는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한 것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저 미친놈 아니야? 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 저거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아우 예수한테 미치면 저렇게 되는구나 했는데 그 사울이 그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듣고 그리고 또 그거 보면서 혀 찍찍 차면서 저 미쳤구나 하면서 그 뒤에 더욱더 악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 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되게 내가 믿음이 안 돌아온다 하는 사람들 있죠?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신앙 대충 해서 그래요, 신앙생활.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그래요. 어려울 때 부모님이 신앙생활 스데반처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처음에는 우리 엄마 아빠 정말 미쳤구나 하다가 어느 날 돌아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잊혀질 수 없는 주일학교 교사가 생각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교사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그 당시 애기들이 초등학생 유치원 다녔으니까 그 여자 교사가 끝나면 공과 공부를 하잖아요. 그때 전사님 설교 끝나면 공과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앞자리에 앉아놓고 반 아이들이 한 7, 8명 됐어요. 근데 그 중에 그 공과 공부하는데 선생님 언제 끝나요? 공과 공부하는 것도 한 20분밖에 안 되는데도 엄청 떠들고 이러는 거야. 근데 난 그때도 나는 이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가 떠들면 안 된다 해서 열심히 들어드리고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그럴 시간도 많지 않지만 어느 날 성경을 가르치다 오늘은 나 오늘 성경 얘기 안 할게 하더니 갑자기 본인 간증을 해주겠다는 거야. 내가 대학교 때까지 나 예수 안 믿었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애들이. 정말요? 그러면서 어떻게 교사라는 거야. 지금은 예수 믿지. 근데 예수를 안 믿었는데 너네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해줄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목회를 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딸이었어, 딸. 그것도 딸. 여자 선생님이야. 딸이 대학교 때까지 아버지는 목회하는데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 그 아버지가 속이 어땠겠어요? 진짜 속이 아니었겠죠. 성도님들한테는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된다고 했는데 내 딸은 안 나와. 예수 안 믿어. 진짜 목사님들한테 가끔 그런 시련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그냥 세상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계기. 아버지가 집에 보면은 조그만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아버지 기도방인데 문을 안에서 잠그고
금식 기도에 들어가셨대요. 아버지가 금식 기도 제목은 우리 딸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근데 하루 지났는데 안 나오시더래요. 근데 사모님이 목사님 저 식사하시라고 그러는. 나 우리 딸 예수 믿기 전까지는 여기서 안 나갈 거라고. 그리고 나서 이틀, 3일 지났는데 나 그 얘기 들 때 아직도 눈물이 나. 그게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분이 가르쳐준 성경 공과 공부를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기억이 나. 며칠인지는 모르겠어요.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이러다간 아버지가 진짜 굶어 죽으실 것 같을 때까지 안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난리치고 소리치고 나 그래도 해서 안 민다고 하면서 하는데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난 여기서 죽겠다고 아버지가 하면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문을 안에서 걸어 잠궜기 때문에 못 열어. 그러다가 이제 이 딸이 나 때문에 아빠도 진짜 죽겠구나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빠 나서 식사하시라고 죄송하다고 나 예수 믿겠다고 나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그때 꼬꾸라졌대. 자기가 그때 꼬꾸라져서 그때 아버지가 생명 바꾸고선 생명을 걸고선 자기를 놓고 기도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너희들도 여기서 지금 예수 안 믿고 엄마 아빠가 교회 나가라니까 억지로 나온 애들 있는 거 안다고. 그 선생님이 공과 공부하는데 그 다리 떨면서 껌 씹으면서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내 친구들이지만 그 중에 뭐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 뭐 다 있어요. 막 내 친구들 중에 그때 목사님 그 셋째 아들인가 있었거든요. 제일 믿음 없는 애 막. 그럼 지금은 많이 변화됐을 줄 믿어요. 그 녀석도 사고 제일 쳐가지고 목사님 맨날 가슴 아파하시고. 큰 아들은 참 믿음이 좋았는데 그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둘째 아들의 친구였는데 믿음이 없었어. 근데 제일 부러웠던 게 그 큰 아들이 어느 날 이런 거예요. 큰 아들이 이제 저보다는 선배였죠. 어느 날 그 목사님실은 함부로 못 가잖아요. 뭐 지금 제 목사님실에 여기는 조그마니까 그냥 들락날락 할 수 있지만 흔히 그 당회장실이라고 해서 큰 저 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책들이 쫙 있고 서재에. 근데 거기서 형이죠. 그 형이 그 형은 신학 공부했었어요. 제가 청년 때였는데 만큼 책을 싸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형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보시던 책 나 좀 보려고. 나는 책 사볼 돈이 없는데 아버지 책이 다 내 책이야. 그래서 가지고 오는데 너무 이게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뭐 한 권 빌려달라고 할 수는 없거냐. 그러냐고 무슨 책 보냐고 괜히 한번 들쩍들쩍 하다가 그게 부러웠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큰 아들은 목사님 됐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내 친구였는데 하여튼 그 다리 떨고 껌 씹는 애 중에 하나였어요. 하여튼 그 뒤로는 이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까지 믿음이 없었어. 하여튼 그 얘기를 해주던 그 선생님이 그때 할 때 물론 나는 그때 믿음이 있었지만 여러 생각이 많으랬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생명 걸고 신앙생활 이렇게 모르드게처럼 하는 거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냐. 진짜 신앙은 그렇게 가치 없게 생각해서 그래요. 신앙이 그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충 하는 거야, 신앙생활. 그러니까 변화도 안 일어나고, 주변에 왜냐면 어려울 때 보니까 그냥 다 절하고 있거든. 그러니 나한테는 평소 때 어떻게 하라고 막 하더니 별거 없거든, 엄마 아빠 신앙도. 저도 이거 들은 얘기니까 이제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하고 어느 목사님 유명한 방송인이셨다가 목사님 된 언론인이셨다가 목사님 된 그거 보다가 좀 은혜 받으셨다고 해서 그 내용 잠깐 얘기 드리면 제가 들은 건 아닌데 그 설교가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예수 믿었냐?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아내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도 어느 날 뭐 하나 하고 따라갔다가 은혜 받고서 이제 목사까지 이제 됐는데 그 사이 얘기예요. 자기가 아내가 사실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예수를 진짜 믿고 나니까 믿음이 사실은
저건 믿음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다는 거야. 사실 아내를 디스하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자기가 그 잘 나가던 세상에 잘 나가던 그 언론에서 그 내려놓고 진짜 불받아서 내가 신학교 가고 목회하겠다고 하니까 그 아내가 말리더래요. 아이, 그렇게까지 할 건 없고, 당신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 갑자기 그걸 그만두고. 그때 알았다는 거야. 아내가 기도했던 건 그저 내가 그냥, 좀 잘 나가고, 세상 직장 생활도 잘하고, 뭐 예수도 믿어주면 참 좋고, 그냥 나에 발맞춰서 이렇게 하는 정도지. 갑자기 불받아가지고, 그렇게 목사 되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내가 원치 않았던 거야.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중에 아들 사업 잘하는데 갑자기 그만두고 신학교 가겠다고 하면 아멘 할 거예요? 그거 기도해 보셔요. 갑자기 우리 집사님은 남편이 사업 그만두고 그 신학교 가서 하겠다면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겠다고 하면 이 나이에 당신 그 나이에 무슨 신학교야? 미쳤어? 이렇게 할 거예요. 전교 1등 하던 아이가, 전교는 아니야. 전국 1등이야. 얘는 그냥 놔두면 서울대 의대 가래야. 근데 어느 날 얘가 고3 때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더니, 엄마, 저 신학교 갈게요. 하면, 이놈이 미쳤나? 할 거예요. 그래. 너무, 너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다니까 난 참 좋다. 그래, 너가 가진 모든 지식들에서 너는 성경을 팔아. 제 서재에 보면 제가 이제 주로 설교 준비 이제 집에서 하니까 책들 그냥 관련된 자료들 여기 또 사무실도 자꾸 가니까 책들 특별히 안 갖다 놔요. 근데 제 서재에 딱 한 권 책이 있어요.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와 설교자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그분이 이제 영국 왕립 의사였어요. 불받고 내가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해서 의사 안 하고 목사를 했어요. 목사.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하면은 강해 설교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뭐 로마서 강해, 뭐 에베소서 강해 이런 거 아마 우리나라에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 한두 권 안 읽어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목회하다가 이제 뭐 지금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나마 그분이 목회할 때가 영국의 그 부흥의 끝물이야. 지금은 뭐 영국은 완전 다 초토화됐죠. 여러분, 그 명예와 권세와 물질 다 내려놓고 갑자기 신앙 쪽으로 내가 올인하겠다고 하면 아까 뭐 예를 들었던 우리나라 그 언론인이었다가 목사님 된 목사님이 뭐 사모님 디스라기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여기 권사님 집사님들 믿음 있는 것처럼 하지만 스스로 한번 보라고. 진짜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심지어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이 신앙을 지킬 만큼 여러분 신앙이 소중하다고 여기냐고. 아니지 않냐고. 다 뻥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근데 이런 시기에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저는 지금 도대체 설 목사님 무슨 생각으로 계속 저 현장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 여기서 얘기할게요. 공식적으로. 저는 만약에 희망의 교회가 이대로 가다가 나중에 뭐 망하더라도 그냥 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더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하시는 일들 하다가 망하려고요. 난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데 이러다가 망하는데 그리고 뭐 심지어 요새 만약에 누군가 이건 뭐라고 해야 돼? 여기 모르드게를 고자질한 것처럼 하만한테 고자질해서 어려움 당하게 됐어요. 만약에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유다인들이 모르드게를 욕했겠어요. 모르드게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네.
그러면 나 그 욕도 먹으려고요. 그리고 만약에 벌금을 낸다? 그러면 뭐 우리가 낼 수 있을 만큼은 내려고요. 근데 벌금 낼 게 없다? 그러면 뭐 어떻게 했어요? 어디 뭐 다시 가정으로 들어가서 정 집사님이 가정 예배해 놨다며요? 그 가정에서 예배하려고요.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려고요. 그래서 뭐 초대교회도 다 그 지하로 숨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카타콤으로. 뭐 그게 싫어서 떠날 성도들이 뭐 얼마 있지도 않은 성도들 잃게 되면 잃는 거고, 난 하여튼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제발 왕의 명령이 떨어졌다고 그냥 하루도 기도 안 하고 바로 아멘하고, 주님 앞에서는 아멘도 그렇게 안 하면서 그냥 아멘하고선 꿇어 절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우리. 위협이 있겠죠. 나 때문에 누군가 피해 나간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왜 에스더서를 기록했겠냐고요. 모르드게처럼 하면은 융통성 없이 신앙생활하면 다 죽는다, 이런 걸 배우라고 기록해놨냐고요. 아니라고요.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르드게처럼, 그게 심지어 왕의 명령일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앙을 지키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결정을 좀 해보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이 그런 하나님의 역전시키시는 은혜도 맛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보잘것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 때문에 박해가 찾아올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 신앙을 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르드게가 비록 왕의 명령이었지만 그 순간 깊이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걸 거절하기로 결정했듯이, 또 그로 인해서 핍박이 왔지만 그 핍박을 감당하기로 또 결단했듯이 우리도 그런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정금같이 빛나는 신앙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